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20장 11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크고 흰 보좌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11절부터 15절이죠. 이 환상을 통해서 악에 대한 심판을 다루는 주제가 마지막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사탄이 풀려난 후에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적극적인 공격을 다시 시작합니다. 사탄에게 미혹되어 그 계획에 동조한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 불에 의해서 삼켜졌지만 사탄 자신은 불붙는 유황못에 던져져 거기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나머지 죽은 자들을 심판할 순간이 왔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죄에 대한 장이 끝나고 영광스러운 영원의 상태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5절은 바벨론, 두 짐승, 그리고 용과 같은 심판의 대상 중에서 마지막 남은 목록으로 사탄이나 짐승에 추종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인간들을 심판하심으로써 이 시대를 종결시키는 것은 부패함으로 얼룩진 인간 역사에 대한 정당한 종결인 것입니다. 영원한 시대는 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으로 영생과 영벌에 들어갈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심판은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때 발생이 됩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카이 에이돈 드로논 메간 류콘 카이톤 카데메논 아우톤 후 아포트 프로소포 에피겐 헤게 카이호 우라노 스카이 토포스 휴레데 아우토이스. 그리고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았다. 그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도망했다. 그리고 장소가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크고 흰 보좌. 심판의 성결성.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순결할 것을 의미한다. 심판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것. 4장 2절부터 시작되어 계시록에 30번 이상 언급된 보좌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한다. 이처럼 박윤선, 이상근, 서건태, 이강복, 핸드리슨, 알포드, 지레드 각각 이렇게 크고 흰 보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는 4장 2절, 5장 7절과 비슷한 환상을 되돌아보게 된다. 이 환상들은 1차적으로 다니엘 7장 9절과 에스겔 1장 26, 28절을 배경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나오는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이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를 처벌하실 뿐만 아니라 박해받은 자가 자기 백성의 정당성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4장, 5장, 19장, 21장, 5장. 그러나 20장 1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예수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5장, 7장, 22장에서 이런 문구들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복음서에서 매우 풍성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후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심판의 주로 6장부터 16장에서 소개된 인과 나팔, 대접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절정의 순간을 주관하십니다. 이전에 인, 나팔, 대접 심판의 순간들은 바로 이 시점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천년지지하는 박수함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 글을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보좌에 대한 특이한 기술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위에 앉으시니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성부는 성자의 비하, 성육신, 대속, 사역에 대한 상급으로서 그리고 승기의 일부로서 성자에게 심판권을 위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심판하신다고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가운데 누구신지를 막론하고 두 분이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보좌의 크고 흰 이 형용사를 덧붙인 것은 심판주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을 부각시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 앞에 인간은 압도될 수밖에 없으며 바벨론이나 두 짐승 용의 심판 양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주로 등장합니다. 요한이 본 환상 중 4장 5장과 20장의 환상은 모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책들이 펼쳐져 있는 장면이 나오는 다니엘 7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의 환상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현재 통치와 심판을 언급하고 20장은 역사가 끝날 때 있을 최후의 심판에서 절정에 이르는 사법적 통치의 장면입니다. 11절은 이때 상황이 역사의 마지막 상황인 것을 강조하려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 창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새 시대가 시작되려면 현 시대가 끝나야 합니다. 16장 14절, 20절과 유사한 본문은 모두 완전한 파멸이 암축되어 있습니다. 간데 없더라는 12장 8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기 보면 하늘에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에 대하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진술합니다. 12장 8절과 같이 이 말은 내 나라의 악한 나라의 멸망을 묘사하는 다니엘 2장 35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역시 멸망에 대한 그림인 것입니다. 20장 11절의 전체 묘사가 보여주는 본질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악의 지배 아래에 빠져버린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도망간 두려움에 빠진 우주는 어느 곳에서도 자신이 숨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내가 죽은 자들을 보좌 앞에 서 있는 큰 자들과 작은 자들을 봤다. 그리고 두루마리들이 열렸다. 그리고 다른 두루마리가 열렸다. 그것은 생명이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온 것들에 의해 그들의 행위들을 따라 심판을 받았다. 20장 12절로 14절 전체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20장 12절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20장 13, 14절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심판인지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운스는 이 사람들은 천년이 찬 이후에 부활한 나머지 죽은 자들의 일부라고 한다. 5절에서 그렇게 했죠. 만일 첫째 부활이 실제적인 순교자들에게만 국한된다면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심판은 믿는 자들과 뉘우치지 않는 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반면에 만약에 둘째 부활이 악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심판은 실제로 불못에 빠지도록 되어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전천년을 지지하는 마운스는 말합니다. 전천년 오즈본은 12절이 의인의 심판인 것은 7장 9절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승리한 성도들과 비슷하게 5장 8절은 어린 양이 보좌 사이에 서 있는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20장 13절과 달리 본문에 생명책에 펴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해 보인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다니엘 12장 1절로 2절의 긍정적인 내용을 반영하고 20장 15절은 부정적인 내용을 반영할 것이다. 20장 12절과 20장 13절은 죽은 자들은 땅에서 죽음을 겪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20장 12절은 죽은 자들은 20장 4절에서 살아난 자들이고 20장 13절의 죽은 자들은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일 것이다. 따라서 20장 12절은 의인으로 죽은 자들의 심판을 묘사하고 20장 13절부터 15절에 악인으로 죽은 자들은 심판을 묘사하는 게 20장 13절로 15절이다. 그래야 20장 12절이 기초를 두고 있는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의 심상과 또 생명책에
부합하고 20장 13절에서 바다, 13장 1절에서 짐승을 내놓은 악의 장소죠. 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것과 부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천년설 지지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무천년자 빌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는 장면은 20장 4절 5절, 다니엘 12장 2절, 요한복음 5장 28, 29절,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비춰보면 보는 장면은 악인과 의인 전체의 마지막 큰 부활이 최종적으로 일어난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라는 같은 말이 11장 18절에서는 모든 신자를 망라하는 개념을 가리키고 19장 18절에서는 모든 비신자들을 망라하는 개념을 가리킨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12절에서도 비슷한 이 말이 포괄적으로 신자와 비신자를 모두 망라하는 개념일 수 있다. 역대하 15장, 시편 115장, 예레미야 16장 6절 이렇게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무천년주의자 이필전도 죽은 자들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죽음의 상태를 묘사할 때는 영혼이라는 말을 항상 덧붙였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큰 자들과 또 작은 자들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자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부터 소외된 자들까지 모두 망라하는 범위를 가리킨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주제는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자,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모두에 사용되었고 이 주제는 성경 전체와 유대문헌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로마세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기본 사법 원리, 복수법이죠. 곧 우리가 남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대로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행위에 따른 심판은 구약, 시편,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신약, 로마서, 베드로전서 관통하는 가르침입니다. 논쟁의 중심은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실제 관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서의 행위에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믿음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에 의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호자 심판은 자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삶에 남긴 증거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들은 짐승의 패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 절하지 않으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구별됩니다. 다만 그들은 짐승을 쫓고 바벨론이 제공하는 단맛에 길들여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좌 앞에 섰다는 것은 심판의 정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음부는 더 이상 사람에게 권세를 행할 수 없게 되어서 그동안 붙잡아 두었던 자들을 내놓습니다. 생명책이 펴지면 다니엘 12장 1절 2절처럼 의인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책은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강조되지만 그 안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 3장 5절이나 이름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13장 17장 20장 15절 또한 그 이름이 그 안에 기록된 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처럼 생명책은 한 도시나 국가의 시민 명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 시민이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은 어린 양에게 속한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린 양의 구속에 공효를 입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3장 5절, 5장 9절, 또 7장. 생명책에 이름이 구속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어린 양의 의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임한 질서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의가 들어오고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죄를 짓고 자기의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둘째 사망을 언도받습니다. 무천년 기술자들이 주장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괴그라멘논 앤 토이스 비블리우스, 이 말은 이는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자신의 기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